들어보셨습니까? 욜로족은 you live once,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욜로족이 있는데 한 번 사는 인생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 마음에 이끌린 대로 살아라. 이걸 욜로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파이어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파이어족은 그 Financial Independent Retire Early라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빨리 조기 은퇴를 하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자. 그런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빨리 조기 은퇴를 하고 남은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에 이끌림 바 됩니다. 무엇인가에 이끌림 바 되고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나는 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어. 그래서 주식에도 투자하고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또 코인에도 투자해서 빨리 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어. 한 10억이면 한 20억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나머지 인생을 좀 잘 살면 좋을 것 같아. 결혼도 싱글로 사는 게 좋아. 그래서 모든 TV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싱글 라이프를 막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흐르는 스피릿, 세상의 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어떠한 쇼핑센터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좀 있으면 뭐가 옵니까? 할로윈이 오죠. 할로윈 10월 말에 귀신들의 놀이. 세상의 문화에 흐르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 스피릿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도 할 필요가 없어요. 가정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왜? 나는 욜로족이니까. 나는 평생 동안 가정에 살면서 내 자신을 묶여 살고 싶질 않아. 왜 여자가 남편에게 묶여 살아야 돼? 왜 남자가 여자에게 묶여 살아야 돼? 욜로족의 생각이 그래요. 나는 빨리 경제적인 독립을 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것도 사고 싶고 내가 원하는 곳에도 가고 싶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무언가에 이끌림 바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돈인가? 그것이 과연 건강인가?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그 말로가 정말 불행해요. 그래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이 당첨이 되면 아내에게도 말을 안 한대요. 자식한테도 말을 안 하고 누구한테도 말을 안 한대요. 근데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그런데 정말 건강이 소중하다. 건강이 제일이다. 여러분, 건강이 정말 소중하고 제일이다. 여러분, 어느 정도는 맞지만 그게 건강이 제일이라고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계속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건강을 쫓아 살아간다는 거죠. 아니, 정말 건강을 쫓아가면서 사는 것이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건강이 계속 유지가 되어지냐고요. 정말 돈을 쫓고 살아가고 있는데 돈이 유지가 되어지냐고. 그러면 왜 재벌들은 자살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명백한 해답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이끄시는 분. 네, 나를 이끄시는 분에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또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끄시는데 그들을 어떻게 이끄시냐? 교회를 통해서, 즉 교회 되게 하심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돈이 이끌림 바 되는 것이 아니고, 재테크로 이끌림 바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로 만드셔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신데 그가 근본, 그가 뿌리시다. 그는 으뜸이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자니.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최초로 만든 하나님의 창조물은 아담이죠. 그래서 아담을 인류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는 으뜸,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죽음을 통해 부활의 사건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첫 번째라는 것은 성도들이 두 번째고, 성도들이 세 번째고, 성도들이 네 번째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으로 탄생된 것, 만들어진 것이 뭐냐? 교회다. 교회는 이러한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영접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탄생시켰느냐? 교회를 탄생시켰는데, 그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라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사람은 무엇인가 이끌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보여줘 보시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머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머리가 없는 사람들을 종종 부르고 있어요. 뭐라고 부릅니까? 야, 너는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냐? 생각 좀 하고 행동을 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머리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 살까요? 무엇을 위해 살까요? 먹기를 탐하겠지요. 온갖 욕심에 이끌림 바 살겠지요. 무엇에 이끌림 바 살까요? 머리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의 죽으심이 없고 예수의 부활하심이 없어요. 그럼 무엇에 이끌림 바 살까요? 내 삶에 예수가 연결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럼 무엇에 이끌림 바 살까요? 육신의 정욕에 이끌림 바 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입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그것에 이끌림 바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꼭 그 책을 좀 읽어보면 굉장한 인생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에요. 톨스토이의 문학작품인데 What Men Live By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의 내용에서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이 땅에 떨어져요. 이 땅에 또 날개를 잃어버리고 이 땅에 떨어지는데 아주 거짓골로 떨어져요. 좀 있으면 얼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떨어진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3가지의 질문에 답을 하면 너는 다시 천사로 회복될 것이다. 너는 내 명령에 불복종했기 때문에 너는 징계를 받아 땅에 떨어져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는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네가 알게 된다면 너는 다시 천사로 회복될 것이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와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와라.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알아와라. 그래서 이 천사가 길거리에 뻘개벗겨져서 거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가난한 구두수선공이 정말 너무너무나 가난해서 외투를 한 벌밖에 갖고 있지 않은 이 구두수선공이 그 지나가면서 벌겨벗겨진 그 사람을 돕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첫 번째 답을 알아내요.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와라. 사람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나쁜 사람을 보면 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사람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이 나를 돕는 것을 보고 사람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가난한 구두수선공이 그 날개 잃은 천사를 데려다가 자기네 집에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구두 수선하는 일을 가르쳐요. 그런데 어느 날 구두 수선하는 자신의 집에 아주 부유한 귀족이 찾아와요. 그런데 최고급의 가죽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 귀족이 그 가난한 구두 수선공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좋은 가죽으로 너는 멋있는 신발을 만들어라. 내가 그 가격에 몇 배를 줄 테니까 신발을 만들어라.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딱 가보니까 이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 다음날 딱 보니까 자기가 길거리에 들어온 그 청년이 그 좋은 가죽으로 무엇을 만들었느냐? 슬리퍼를 만들어놨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귀족이 이 좋은 가죽을 갖다가 구두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슬리퍼를 만들어놨어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너는 왜 이러한 일을 했느냐? 막 그 청년을 닥달하는데 누가 문을 두들겨요. 그 귀족의 집에서 보낸 종이 그 집을 두들기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들 구두 만들지 마세요. 내 주인이 어제 죽었어요. 그 주인의 아내가 이제 당신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례식에 쓸 자신의
슬리퍼나 만들어라. 그러면서 이 톨스토이가 이 문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구두수송공이 데리고 온 그 청년이 왜 너는 그것을 갖다가 슬리퍼를 만들었느냐? 딱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니까 이 가죽을 가지고 온 귀족이 오늘 집에 돌아가는 길에 죽게 되어져 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구두를 만들지 않고 뭘 만드는 겁니까? 슬리퍼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질문이, 천사를 회복시키기 위한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뭐냐면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몰라요. 내가 좀 기분이 우울해, 내가 좀 외로워,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겠어, 어디 나가서 콧바람을 좀 쐬면 좋겠어. 물론 잠깐 동안의 기분 전환은 될 수가 있지만, 아니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정말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건가? 그리고 이 세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거였어요. 이 가난한 구두수송공 집에 어떤 여인이 딱 들어와요. 그런데 들어오면서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두 아이를 데리고 와요. 근데 두 아이가 쌍둥이야. 여자아이 두 명이 쌍둥이에요. 근데 한 아이가 절름발이 쩔뚝쩔뚝거려요. 그래서 이 구두 수송공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두 아이는 쌍둥이인데 각각 다른 신발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내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런데 이 아이는 왜 발을 절게 되었습니까? 혹시 어머니신가요? 나는 이 아이들의 엄마가 아닙니다. 이 아이가 발을 절게 된 것은 이 아이들의 어머니가 이 쌍둥이를 낳고 잘못돼서 그 구르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침대에 떨어져 죽으면서 이 아이의 발을 깔고 죽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 쌍둥이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엄마는 죽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것이 뭐였냐면 너는 저 땅에 내려가서 저 영혼을 데리고 와라. 저 영혼은 이제 거기까지가 다 한 것이다. 근데 천사가 딱 내려가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남편은 벌목공인데 3일 전에 죽었어. 그 남편이 왜 죽었냐면 큰 나무를 베다가 잘못해서 나무가 자기 쪽으로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큰 나무에 깔려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산할 날이 이제 시급한 이 아내가 이제 오늘날 아이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이들을 낳는 그 여자를 데리고 오래요.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목숨을 데리고 와라. 그게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도저히 그 명령은 못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땅에 내려가서 살게 되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천사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과연 저 두 쌍둥이를, 고아와 같은 쌍둥이를 과연 누가 키울 수 있을까? 과연 저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누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누가 저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누가 저들을 돌봐줄 것이냐? 저 아이들은 이제 죽을 것이다. 천사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딱 보니까 자기가 구두집에서 딱 일하면서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났어요. 자라나서 이제 자기 앞에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엄마가 없으면, 아빠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었더라. 안 죽었더라.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되어져 있다. 그 답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답을. 아, 고아라고. 아, 내가 절름발이라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천사는 누가 저들을 먹일까? 누가 저들을 입힐까? 누가 저들을 돌봐서 비를 피하게 하고 바람을 피하게 하고 그럴까?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곳곳에 미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시고 누군가에게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답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놓으신 것이다. 라는 답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1장 20절 읽겠습니다.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무언가에 이끌림 바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끌림 바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랑의 총화는 교회이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영역에 채우신다, 공급하신다 라는 거예요. 공급하실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삶을 깨닫게 해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영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건들을 듣게 해주신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이끌림 바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가 으뜸이시다. 으뜸이시라는 것이 뭐예요? 그를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화평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화평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 시작. 그의 피, 십자가의 피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화목해 되는 것. 여러분, 화목이라는 것이 뭘까요? 화목이라는 것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과하는 것. 아버지와 아들이 다툼이 있었어요. 아주 감정이 상해버렸어요. 근데 서로 말을 안 해요. 서로 말을 안 해요. 아버지는 아들이 와서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아들은 아버지가 먼저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좋겠어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미안하다고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야 갈라지거든요. 여러분,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갈라지지 않아도 남들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거든요.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미안하다는 말 절대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그래야 깨뜨리거든요. 그래야 삶을 지옥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야 지옥이 뭔지 알거든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해야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여러분, 먼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왜? 그 마음이 빼앗겨져 버렸어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다가가서 화목해 하신 분이에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들을 화목해 하셨다. 여러분, 이 한마디를 여러분들의 인생에 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생각이 같지 않아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들을 벌어졌을 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현상의 일을 바라봐도 다 해석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고요,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쁘고요. 어떤 사람은 좋게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나쁘게 말해요. 여러분들을 데리고 어느 좋은 장소에 가서 딱 다 같이 식사를 해도요, 어떤 사람은 맛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맛없다 그래요. 누구는 장소가 좋다 그러고 누구는 장소가 싫다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식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왜? 그래야 분열이 일어나거든. 그래야 깨지거든. 그래야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든. 그래야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찢어놓을 수가 있거든. 여러분, 마귀의 앞잡이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는요, 부부지간에도 자식과 부모지간에도요, 늘 공격합니다. 딱 지워버리는, 마치 컴퓨터 번호 잡한 것 같이 딜리트 키라는 것이 있어요. 그 인생 가운데 지워버리는 단어들이 있어요. 절대 미안해하지 마. 네가 뭐가 그렇게 미안한데? 절대 미안해하지 마. 여러분, 이게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 대한 거라니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미안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미안해요. 그 한마디를 못해요. 그래서 가족이 찢어져요. 남편이 집을 나가고요, 아내가 집을 나가고요, 자식이 집을 나가고요, 그 가족이 찢어져요. 여러분,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아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잘못했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요. 그걸 보지를 못한다고요. 나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의 화목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화목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자존심이 있어서 지금까지 누구에게 미안하단 말 한 번도 하지 않았어. 잘나셨습니다. 굉장히 잘나시는 사람들이죠.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철저한 외로움에 고독에 쌓이다가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철저한 외로움. 누가? 마귀가. 왜?
자기는 그렇게 사람들을 끌고 가야만 내가 가야 될 영원한 형벌이 바로 그것이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자리에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본문이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화목이 나의 기쁨이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뿐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1장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우시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화목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화목해졌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전에 너희를 거룩하게 만든다. 너희를 흠이 없게 만든다. 흠이 없는 것이 뭐예요? 비난받을 것이 없을 정도로,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성화. 너희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희들 흠없는 모습으로 서게 돼. 너희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희들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돼. 이것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나를 이끄시는데, 주님,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 싫습니다. 너 미안하다는 말 해. 주님, 나는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하기 싫습니다. 너 고맙다는 말 해. 너 감사하다는 말 해. 흠없는 모습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하여 날마다 나를 다듬어 가시는 그분, 그것을 성경은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네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라. 자라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내가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있나? 내가 우리 주님의 이끌림을 받고 있나? 그 삶을 단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하십니까? 고맙다는 말 하십니까? 감사하다는 말 하십니까? 마귀는 그 말들을 지워버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마귀는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게 합니다. 주님은 미안해. 그 한마디면 고마워. 그 한마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회복이 되어지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회복이 되어지고, 성도와 모든 가족들 관계에서도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화목의 역사,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림 바 되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